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게 주어진 한 해를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그 창고는 땅에 있는 창고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창고를 보니까 그 창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줄 보화가 가득했던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느라고 모든 것을 내려주셔서 이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와 그 사람은 또 다른 하늘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는 비어 있지 않고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보화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보화를 주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 보화 창고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좀 뜨끔한 예화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한 해를 과연 감사하고 살았는지,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2년여 동안 힘들게 답답하게 보내왔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해들과 비교하면은 2년 동안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특별히 나을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보고 세어보면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백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감사한 내용을 볼펜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앞뒤 꽉 찰 정도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걸 그걸 써서 하루에 5가지씩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하면은 감사한 일들이 없었던 것 같지만 찾아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남아있는 날들,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며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삶을 정돈하고 새로운 각오로
또 다시 내게 주어지는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태도와 관점으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직역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희생 동물을 끌고 오는 그러한 예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희생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드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마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70인용 성경에 뭔가 벌게이트역 성경에 보면은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고 번역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한 분들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 구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데 감사한 일이 생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좀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감사함으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뒤를 돌아다 보고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까 감사는 찬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렇게 풀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사람들이 무엇에든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만들어서 입으로 나쁜 것들만 말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서로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서로 감사하지 않은 가정은 고대강실 높은 집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나 시련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결말은 은혜와 기쁨과 또 승리와 감사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마지막 때도 우리는 감사로 마무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거,
또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입에 감사가 항상 넘쳐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녁으로 이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하고 귀 기울여서 들여보니까 돈가스를 예전에는 1인당 1개밖에 안 줬는데 오늘은 1인당 2개씩 준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거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가스는 2개씩 주는데 돈가스를 찍어서 먹어야 될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쁘다가 이제 갑자기 불평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식병이 보급받아 올 때 돈가스 한 상자하고 소스 한 상자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돈가스 2상자는 받아왔는데 소스 한 상자는 안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돈가스만 소스도 없이 속이 메스꺼운데 그것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불평불만한 거죠.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나 먹으라는 말이냐, 1개 먹기도 힘들겠구만. 아까 2개 준다고 고마워했던 감사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 한 고참 병장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들은 불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돈가스가 와서 2개씩 먹을 수 있지만 다른 부대는 돈가스가 하나도 가지 않고 소스만 가가지고 소스만 2박스를 찍어 먹어야 되는, 뭐 먹을 게 돈가스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돈가스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같은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2가지 상태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또 불평불만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평불만을 하면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면은 감사가 넘치지만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한다 그러고, 넘어졌는데 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면은 재수없다고 막 돌을 발로 차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죠. 돌을 차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옆에 있는 차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더 큰 일이 생겨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태어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하여 감사로 따라 나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 지금 신앙생활이 감사가 메말랐다고 생각하면은 회개하고 뒤돌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온 인생과 신앙의 여정은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요셉이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물불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 하나인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내게 주어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주어질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을 위한 최고와 최상의 행위는 감사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나를 영화롭게 50편 23절 나를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만 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면은 그냥 감사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감사를 아는 자들은 기도를 하게 되고요,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모든 경건의 연습, 예배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예배의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올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에 대한 분별은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최고와 최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그리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감사하는 자는 인간의 지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최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가장 높은 목적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최고와 최상의 행위는 감사라고 1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이나 확신 혹은 기도 또는 평안이나 인내 같은 것들을 그 응답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평안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러나 그 모든 신앙적인 덕목들을 아우르며 그 모든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한 가지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노예 폐지 운동에 헌신한 사회운동가였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감사는 영혼으로부터 샘솟는 솟아나는 가장 고귀한 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입으로만 이렇게 감사하기는 힘들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은혜로 확고한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눈길을 줘요. 저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고귀한 꽃이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12절 말씀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13절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복 받으라고 해도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 있으면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마음 상태를 보고 믿음을 보고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마무리 기도는 뭐냐면은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신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며 소원이 뜻이 감사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좋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요 울며 불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사라지게 돼요. 언젠가 안전, 평안을 찾게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와 기도와 간구라는 은혜의 수단으로 붙들고 살라는 거죠. 감사를 먼저 하고 기도를 할 때 감사 먼저 하고 우리 구할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내 안에 흔들림 없이 간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와 가치관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딱 기도하고 찬송해 보면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건지 아니면 많이 다운되어 있는지 침체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은 우리는 믿음이 회복된 거고요. 감사가 회복되면은 항상 주님께서 응답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가치관은 신앙적인 가치관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평범한 날들을 감사하는 날들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감사는 그저 일상일 뿐인데 내 직업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그 일도 그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기회들을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로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살만하다.
그렇게 살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긍정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달라진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올해 한 해 동안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했다면 내년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굳이 뭐 며칠 남은 내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도 그렇듯 근육과 같다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근육은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성장하고 강해지듯이,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데요. 감사함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도 연습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좋은 점들을 드러나지 않게 되고, 감사로부터 얻어지는 선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에아의 하늘에 금은보화, 많은 그 좋은 보화들이 쌓여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죠. 내려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축복들을 찾아내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늙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늙지 않는다는 거죠.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감사하면 영적으로는 항상 행복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육체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영원히 늙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엊그제 그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한데 한 몇 시간 며칠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서 감사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듯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로 서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또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자꾸 남의 것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니까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거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거, 나에게 주신 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비교는 나를 낙심하기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비교하면 교만해지겠죠. 없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감사를 메마르게 하는 마귀의 행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괜히 불행한 마음만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비교해 갖고 좋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남이 어떻게 나를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에 대해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삶과 나 삶의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더 깊이 살피면서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나 자신의 타고난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삶의 태도를 배우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혼자 있어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세속에 물든 나를 더 거룩한 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회복하는,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달라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그 거룩하다는 말씀이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해를 뒤돌아보고요. 새해에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숲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새해는 더 좋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